25장 다시 이어집니다. 베스도가 24절 보겠어요.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지만 내가 살펴보니 이 바울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겠다고 내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에게 난제는 뭐예요? 황제에게 이 사람을 재판하라고 지금 로마에 보내려고는 하는데 뭔가 서류를 꾸밀 게 없네요. 이 사람이 무슨 로마법에 해당하는 나쁜 악행을 저지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를 뭘로 내가 써야 됩니까? 이것이 베스도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뭔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드리고, 특별히 유대 왕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무 죄도 지금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로마에 보내면 자기만 아니 이거 왜 보냈어? 뭔 일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확실한 제명을 내가 기록해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난처한 거예요. 자, 26장에 드디어 바울이 유대의 허수아비 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기를 변증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의 모든 풍속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응?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열심 내던 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나 자기가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자,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다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다 얘기해 줄 거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인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거. 여러분들 프린트 이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바라던 거.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마귀를 누를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시 언약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 재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을 왜 하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죠. 그죠?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뭘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모두를 포함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건 그 메시아를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냐. 이 언약,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당한 것은 내가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고소를 당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무엇을 못해요? 만드신 존재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에는 창조주로 창세기에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천지 창조와 구원자 예수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 신약시대에 처음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세 번째 일이 뭡니까? 예수의 재림, 인류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세 개가 있어요. 시작과 중간에 중요한 과정, 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이에요.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초창기에 어쨌어요? 대적하며 많은 그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피박자 사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런데 왕이여 바로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날 정오에 길거리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있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래요. 그래서 눈이 멀지 않아요. 해 오래 보면은 눈 상하죠? 햇빛 오래 보면.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다. 우리가 다 앞에 땅에 엎드려져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야, 여기 이걸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울의 모국어. 히브리 말로 박해하는 일. 물론 바울은 헬라 말로 해도 다 알아듣죠. 근데
바울의 모국인 어인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지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항소가요 주인에게 대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켜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었어요? 할 때 항소가 뒷발질 하면요 가시 달린 채찍을 차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자, 유대인들아, 어? 너희가 지금 이 불순종하는 황소꼬라지네 이거예요. 특별히 바울아, 네가 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응? 네가 지금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황소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거예요. 응? 황소 같다 니가. 응? 바울 자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음을 풍자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만난 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일꾼이죠. 그죠? 복음 전도자를 종과 증인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요, 증인의 의미는 받아들이는데 종의 의미는 안 받아들이죠. 안 그래요, 권사님들? 예? 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명나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종처럼 부려만 먹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도대체 아무 누림이 없습니다.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볼이 붙죠, 그럴 때. 어떠세요? 볼이 붙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련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자,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우리가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이 돼서 사단의 노략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흔들어요. 흔들지기는 흔들어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죠. 계속해서 극복하고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여러분 이제 기업을 얻는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여기 바울의 변증에 쭉 보시면은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오늘 현재 언제부터? 예수를 고백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럼 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이 언제 이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already and not yet. 자, 이미 왔어요. already.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현재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완성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됐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낙담함이 없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괴로움이 계속 우리를 싸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종말에 그곳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가 계시록에 이제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아,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 다 서 있는 거예요. 미리 본 거죠.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글이고. 자,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제 다 거기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단어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 바울이 아니요, 저는 그 일 못해요 하고 반박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허수아비지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총독들 앞에서도 증거하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증거하고, 그런 높고 낮은 거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언약, 그거의 기준에서 내가 한 것, 그 말한 것밖에 없다. 저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거, 응? 나를 고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 외에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나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네. 베스도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바울아, 네가 학문이 많다더니 네 학문이 너를 돌게 만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왕은 뭐예요?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야.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응? 어디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에 그 말씀을 믿죠?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미결수로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기를 내가 바랍니다. 참 바울이 너무 말도 야물지게 잘하죠. 예? 내가 이렇게 결박된 미결수 모습으로 된 이 모습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는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높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요. 또 결론이 다 어떻게 나요?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고 로마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 받을 거라는 것을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내가 여기서 석방시켜도 될 뻔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으니 내가 여기서 석방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로마로 가야 될 판이에요. 로마로 가는 걸로 이제 이게 결론이 났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디모데전서 2장 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을 다 믿지를 않네요. 안타깝게도. 받아들이는 자, 안 받는 자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23장, 4장, 5장, 6장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의 변증, 그 다음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는 누구 앞에서 또 해요?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와 그 당시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변증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본문을 읽으실 때 역사적인 지금 이게 현장이거든요. 다 역사적인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죠? 벨릭스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누구가 중심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알면서 네가 어떻게 이걸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4장, 5장, 6장 이 결론에서
왜 바울이 로마에 판결을 받기 원했는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또 그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1차 그 지금까지 물론 이방인을 위한 선교도 많이 했죠. 교회도 개척하고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향해서 정말 그 넓은 땅. 여러분 터키 가보셨잖아요. 터키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터키 여행 가면 비행기로 댕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관광버스를 타면요. 5시간, 6시간 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요새 다 비행기로 이동하거든요. 그 지역을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갔어요? 배 타고 그리스 땅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 27장, 28장이 로마 행이에요.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이 많아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것이 27장, 28장이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발걸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변증이에요. 변증. 어떻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였는가? 바울이 겪는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바울의 강조점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23장, 24장, 25장, 26장이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요. 집중해서 읽으시면은요. 15분 동안에 이 4~5장을 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설명을 봐가면서. 아셨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뭐라 했노? 벨릭스 앞에서는 뭐라 했노? 베스도 앞에서는 뭘 얘기했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는 어떻게 변증했지?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서 안 나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제로다. 이런 사람의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의 표현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뭐 예수 만난 얘기까지 다 하네? 응? 예수 만난 얘기를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죠? 딴 데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말씀 나눔 2번째 보면은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는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면서 여러 번 만날 기회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뭘 기대했어요? 뇌물을 기대했어요. 그 여러 번 만났어요. 2년 동안에. 그러나 그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인정도 하고 내 힘으로 못 산다. 그래 신앙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형통함과 누림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려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축복으로만 사람들은 여기지 않아요? 그죠? 어떠세요? 아이고 저 집 남편 잘 나가. 저 집은 어쩜 그렇게 자식들이 잘 돼? 아이고 저 집은 뭐 자식들과 남편은 잘 안 되지만 저 집은 그래도
원래부터 누리던 집이야. 별 어려움이 없대. 이런데 우리가 다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은 항상 뒷전이에요. 어떠세요? 신앙이 앞이 아니고 신앙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세적인 것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대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제한된 삶이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면 안 되지. 그죠? 90살 이후부터는 사는 게 아닌데. 최고로 100년까지 산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삶은 영원한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100년 인생의 모든 걸 다 거는가? 그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실망거리, 좌절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요. 적어도 반 이상이 줄어요. 줄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우리가 또 나눔이 필요해요. 바울이 구제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또 복음 증거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겸손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전노처럼 굴면 안 돼요. 내가 하나 더 쓰세요. 네? 쓸 수만 있으면. 그죠? 그것이 복음 증거의 하나의 또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아우른다는 거죠. 케어하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4번의 그 전도에 대해서 또 그 변증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7장, 28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이제 그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좀 공부를 하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강의는 끝나요. 근데 제가 다음 주로 종강을 하지 않고 11월 마지막 주에 한 주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1장에서부터 28장 전체를 리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셨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2장은 뭐냐, 3장은 뭐냐, 4장은 뭐냐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그날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주에 어디 여행을 갈까 그랬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그 좀 중간에 좀 빠지신 분들이 있다 해도 마지막 주는 빠지지 마시고 그날 총정리할 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9주 동안 오늘 이제 10주째인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비록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이 어찌 감히 사도들에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활약상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